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좀 승리하면서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옆에 분을 보시면서 승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번 체크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분이 정말 승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실패를 하시고 사셨는지.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도 굉장히 떨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좀 안 떨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떨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좀 마지막 말씀에 미가서 2장 말씀, 저는 분명히 보스를 하고 머리엔 생각했는데 이불은 뭐라고 나올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에스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굉장히 떨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서 입증하는 한 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죄인이지만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와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강권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같이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손오공이 먼저 면접관 앞에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자기 수험번호와 이름을 딱 대고 앉아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이 자네는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느 축구 선수를 좋아하나? 라고 이제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오공이 제가 처음에는 참 좋아했던 선수가 있는데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박지성 선수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그런 횟수를 알고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1446년 음력 9월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럼 UFO를 한번 잘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라고 얘기했더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하라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떨고 있었던 사오정이 손오공을 보자마자 무슨 얘기 했습니까? 면접관이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그랬더니 손오공이 다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사오정은 답만 외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라고 답을 절절절절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 수험번호하고 자기 이름을 대는 것을 까먹고 그냥 무조건 앉은 거예요. 그때 면접관이 자네 이름이 뭔가? 라고 처음에는 차범근인데요.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그럼 당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1446년 음력 9월입니다. 시험관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그랬더니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참 나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가? 좀 철학적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쫙 사시면서 내가 나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혹시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삶을 살면서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거는 인생이 젊었을 때나 아니면은 뭐 대학 들어가서 새내기 때나 그걸 물어보는 거지 왜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또 반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살 때의 삶과 20살 때의 삶과, 아니 70살과 80살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때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삶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좀 알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과연 하나님 안에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서 그걸 하나하나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다른 많은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갈릴리라는 그러한, 요게 이제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왔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가 성경에는 갈릴리라고는 나왔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신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디베랴 바다로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이것은 다 똑같은 지역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인 거예요. 워낙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다 증거하신 후에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다 가라,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나도 이제 갈 테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이 끝나신 후에 누구를 이제 지목하셨냐면 베드로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는 내 자신을 선택하면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인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항상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영어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Wait for your God always. 이건 무엇이냐면 항상 네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 있든 너는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쭉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처음에 이제 4절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실 것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받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참 내가 좋고 기분 좋고 아주 그냥 뭐 말씀을 받을 만할 때 주어지면 받겠는데, 말씀이 항상 주어질 때는 언제 주어지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날 때, 괴로울 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받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피곤하고 괴로웠어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그물을 깃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뭐 배를 뒤로 대라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여서 배를 뒤에 대고, 그리고 예수님 빨리 이제 말씀 끝나면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장인인 그 이도로의 양을 쭉 치면서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임하셔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딱 임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인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하고자 너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좀 나의 삶에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40년 동안 그 이집트의 모든 생활이 잊어버려지고 끝나고 하였을 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짜증날 때, 자포자기 됐을 때, 나는 이제는 이러한 것으로 인생을 그냥 마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노 땡큐 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주할 때에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어느 때는 참 저도 그래요. 하나님, 여기에서 안주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말 이제 편안하게 더 이상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아주 짓궂으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딱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어떤 말씀을, 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 4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이 나를 찾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셨을 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하면 되게 허무맹랑한,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베드로는 이미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피곤할 대로 피곤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는 누가 봐도 하는 것도 싫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어디로요? 바다로 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그 고기를 잡았을 때는 큰 고기들, 아주 그냥 뭐 굉장히 큰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고기, 그래서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는데, 베드로 고기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고기들을 잡기 위하여서 어부들이 이제 밤새 그물을 건집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이것은 더 기분이 나쁜 게, 그동안 얕은 데에서 자기들이 잡고자 원하는 고기도 잡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여러분, 말씀은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말씀은 내 자신이 비워져 있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야. 내 마음이 비어져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과 은혜로운 말씀도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는데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그곳에서 내려 뭐를 잡으라? 성경에 보면 뭐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고기가 있으니까 그물을 던져서 그냥 잡아갖고 와라라는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굉장히 어부된 입장으로나 아니면 그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는 이건 별로 이게 타당하지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타당하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장 하기 힘든 것, 지금 베드로가 가장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 하기 힘든 것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어떤 입장이었다고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모세는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왜? 자기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건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살인자가 경찰서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주십시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말씀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해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너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는 이미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르게 하라는 방법, 그것도 한 것인데 다른 방법을 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럴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쓸 때 내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왜 그런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대답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내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내가 해봤거든요. 내가 이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니면 뭐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상황에 맞게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됐어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자 보세요. 자,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찾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행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라면, 피곤한 몸이지만, 괴로운 몸이지만, 고통스러운 몸이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의 머리에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행해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행할 때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말씀만 많이 안다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이적은 안 나타납니다. 말씀이 임하여지면 여러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 보는 거예요. 정말 안 되거든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더니,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로, 그냥 대충 몇 개만 잡아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다른 친구들의 배도 같이 와서 그 두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행할 때 내가 나를 알게 되기 위해서 행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가끔 여기가 마지막 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행하지 못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사랑은 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어서 머리는 사랑하는데 행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형제는 분명히 일으키라는 것은 아는데 일으키는 그런 행위는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말씀은 알고 있으되 행함이 없으므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 믿어요. 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 던지 않아도 나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2장 10절 말씀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삶 속에서 베드로가 행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드디어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더니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 작업을 좀 하시자고요. 내가 좀 하나님 안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임해졌으면 좀 행하기 힘든 것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행하실 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숙제. 숙제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럼 홈워크.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 오셔서 다음 주에는 한번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시몬,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 위에 2절과 3절, 4절, 5절 쭉 읽어보시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큰 은혜를 바라보기 전까지의 이름이 그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 2절,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뭐라? 시몬의 배라.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 자신을 깨닫기 전에는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체험을 다 하고 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말은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약하죠?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와 같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진정한 이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찾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하시겠습니다. 오늘 파송 찬송인가요? 470장 맞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네.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으사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네.